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종려절이라 그때 모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it's so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ing of the sick! For the power to deliver u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때 모습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어느 정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헤아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의 왕 나의 주 시작. 나의 왕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고 또 여러분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따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나의 왕, 나의 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거 비슷할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했던 그때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때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율법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서 며칠씩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때는 마지막 6월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 많이 하셨고 중요한 말씀 하셨고 드디어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간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지냈던 그 모습, 그 말씀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랬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저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또 들어오시려 한다는 것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러서 2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만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 건너 마을 그 주인이 나귀 새끼가 있고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그 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내주셨습니다. 주저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처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순수한 깨끗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첫 태운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굉장하죠? 영광스럽죠? 벅찼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니까. 그래도 벅찬 게 문제예요? 힘든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태워서 중요한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너를 쓰신다. 너의 무엇을 쓰신다. 주께서 너의 모든 것, 어떤 은사, 재능, 건강, 물질, 모든 걸 보내서 쓰시겠다면 이 주인처럼 기꺼이 내드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유익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있는 것, 또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나귀 새끼는 작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또 왕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경마장 그런 데 가보면 몇 천만 원, 몇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준마 쫙쫙 벗고 막 근육이 있고 빛나고 한
그런 걸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것은 준말을 먹고 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근데 요렇게 하신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건지를 잘 알고 있었죠. 알지만 않고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루려고 하셨어요. 저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6월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강압적으로 문 안 열어? 내가 열고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있죠? 쉽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 교회의 모습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문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안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문 밖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 살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어지자 믿음이 식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됐어요. 주님 견디다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지 못했어요. 외면당했죠. 생각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입으로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어요. 그들의 공동체 밖에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저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들어가시려 했고 또 우리에게도 이 모습으로 들어오려고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꽝 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놓고 부드럽게 놓고 하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두들기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들어가려 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 열어주면 주님께 들어가신대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전에 은혜 많이 받았고 충만할 때처럼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타고 지나갈 때 또 사람들이 쫙 겉옷을 펴서 그 위에 가시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을 계속 우리 매년마다 본 것 같은데 제일 근접하지 않나 또 싶어요. 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촬영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좀
많이 근접하다고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또 아까 겸손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예언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당시에 구약의 사사들이 나귀를 탔답니다. 또 두 번째,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당시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협정하자, 평화하자는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나귀를 타고 갔대요. 그 나귀를 타고 뭐 하얀 깃발을 흔든지 하고 오면 평화 지역을 맺어 휴전하자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평화를 전하러,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왕이니까 준말을 타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무정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화를 전달하러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평화를 오늘도 주십니다. 예수 믿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시온의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들,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및 주민 전체를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비슷해요. 여러 나라들이 침략했죠. 공격당하고 또 점령당하고, 이 당시에도 로마가 점령해서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침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게 시온의 딸이라고 합니다. 마치 딸이라고 표현한 건 뭘까요? 좀, 그렇죠? 많이 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처녀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수치,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폐허 중에, 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더욱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살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메시아가 오면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 낙원이 되고, 그러한 날이 섞여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습니다. 자기 겉옷을 꺼내서 길가 뿌려서 또 예수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깔아서, 자, 그 겉옷 위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안장에도 그죠? 겉옷을 깔아서, 안장이 아니죠. 새끼는 안장을 얹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서, 겉옷을 깔면 그 나귀하고 직접 닿지 않으니까 좋겠죠. 또 겉옷을 깔아서 그 길을, 좋은 길이죠. 길 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2월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했죠.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조금 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몇 년 뒤에 이만큼 늘어났고 몇 년 뒤에 이만큼 늘어났고 지금 이만큼 늘어났다. 그게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안내판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00만의 절기라고 지키라고 왔다. 절기 지키라고 왔다는 것은 아까 그 영상처럼 붐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전에도 직접 들은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또 소문 들은 사람도 있는데 말씀이 대단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아주 강한 분이시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왕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만 그랬냐면 열왕기 하 9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엘리사가 예후에게 먼저 말했죠. 말해라 하니까 하셨을 말하는 겁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그의 말이 그러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대답하는데 그의 말이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셨어.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한다, 왕으로 모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까졌다는 것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확 변해서 꽃피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이 로마 같은 강대국 식민지 상태도 벗어나고 자유 독립국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죠. 빌라도가 부를 때도 네가 왕이냐 했더니 왕이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왕이십니다. 특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은 높은 사람은 대통령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는 왕 같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대한민국 그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전속될 것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뜻, 왕의 뜻을 행하는 왕의 자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조금 잊어먹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여 불러서 뭔가 시키려고 요구하는, 간청하려고만 그렇게 부른다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죠. 신분꾼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주님에서 주의 뜻에 맞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서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밝은 빛에 예수님 만나고 무릎 꿇었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당
바로 그 다음 말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 물어봤어요. 주와 종의 관계,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딱 벌써 큰 은혜를 받고,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게 다 된 거예요. 여러분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물어보고 알게 되면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찬송과 높임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크게 환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다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께 세 번역에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도 한번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외치듯이 시작. 거기서 성경책 읽거나 국어책 읽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그래야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기쁨으로 외친 건 shout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간구나 기원도 있지만 기쁨, 환호의 뜻, 호산나. 우리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있지만 우리 인사말로 쓰잖아. 집 안에서 기쁜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호산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란 말을 아주 좋을 때, 기쁠 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이스라엘 3대 그 절기 중에서 제일 기쁜 날이 장막절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니까. 뭐 먹을 게 많아요. 기뻐요. 추석같이.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호산나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라는 뜻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께 하는 것은 구약에 있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기세요. 찬송하리로다 놔두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의 이름,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한지를 시편 118편 26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에요. 그 예언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된 걸 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요. 이제 그 메시아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지만 명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또 시기하는, 또 뭔가 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200~300명 막 모이 바글바글 했죠.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동이 일어났다고 표현해도 맞고요. 어떤 번역에는 떠들썩했다. 떠들썩했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슨 왕이냐.
무슨 메시아냐. 지금까지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물어보니까 선자 중에 한 사람. 뭐 말씀 잘하고 능력 있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선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한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찬성법 안내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불안했죠. 불편했어요.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자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은 촌동네란 뜻이에요. 저 시골 촌동네. 시골 촌동네에서 뭐 굉장한 사람이 날까? 예루살렘에 태어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자 예수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폄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분,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굉장한 분, 선지자, 능력자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라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환호를 받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더 많아요. 그 일주일 동안 설교한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어요. 특별히 제자들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초창기 제자를 불러서 따르게 했을 때 초창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낭노바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들었지만 다 이해하고 납득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된 것이 다 아니었어요. 네, 아멘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죠. 이제 곧 죽을 사람이고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또 따르래.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대.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응? 나 살아있는데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다 이해 못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습, 예수님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특별히 이 공생의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보면 살아있지만 자기 뜻은 하나도 이루지 않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 지었어요. 거기에 십자가 지는 모습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저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다 이뤘다 하고 고백하고 죽으신 모습.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만일 성령 받았으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과 육신의 욕망과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확실히 깨닫고 저런 말씀이었구나. 나도 그래야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성령 받았어도 왔다리 갔다리. 성령도 역사하고 때로는 자기 육신도 역사하고 때로는 악한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면 계속 왕이 되시고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속 주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